우리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나라는 전쟁 중에 있고 어떤 나라는 주변 민족들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된 나라이고 안보와 치안이 보장된 나라이고 풍요로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불안정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전쟁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있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합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입니다. 암몬 족속은 모세 시대에 주변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정복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암몬은 이스라엘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강력해서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힘이 약해졌고 그 틈을 타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맞서친을 쳤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갓과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쉽게 나하스에게 항복을 제안하였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72역과 사해 4번에 보면 이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지파의 땅을 야금야금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들의 오른쪽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7,000명의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는 군대를 끌고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이전에도 패했고 또 패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서로 언약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힘이 약한 쪽이 힘이 강한 쪽에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그 질서를 수용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희 오른쪽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노골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나하스는 히브리어로 그 뜻이 뱀입니다. 나하스는 뱀처럼 교활하고 잔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투를 할 때 왼손으로 방패를 들었습니다. 왼손으로 방패를 들면 왼쪽 눈으로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 앞을 보고 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른쪽 눈을 빼게 되면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졌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투를 할 수 없게 무력화시키고 대신 남아있는 왼쪽 눈을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초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7일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여서 만일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면 그때 나하스에게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하스가 허락을 합니다. 나하스는 이스라엘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어도 이스라엘은 암몬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무력하게 보았습니다. 기한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이르게 되었고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너무도 치욕스러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치욕스러운 제안을 들어도 그들의 것을 극복할 만한 힘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을 더 한탄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는데도 다른 농부들처럼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전에는 왕이 없었기에 왕으로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지 기틀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궁도 없고 왕의 임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전의 사사들처럼 일상생활을 한 것입니다. 소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길앗 야베스 전령들이 전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사울의 임무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나하스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지도자,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일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와 길앗 야베스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패하게 되어서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남은 600명까지 죽인다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앗 야베스의 처녀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출신의 사울은 그도 베냐민 지파이기에 길앗 야베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의 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길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백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할 지도자였습니다. 마침 이때 사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길앗 야베스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상황은 그들을 구원해줄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것은 그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웃들을 섬겨줘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헌신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하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이끌어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여 직장인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제자 훈련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평소에 읽어서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기도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작은 힘도 서로 모으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서로 연합할 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길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물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군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각을 뜬다는 것은 소를 토막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각을 뜬 소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각을 뜨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를 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같이 나왔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집단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오합지졸은 그 뜻대로 까마귀 무리입니다. 까마귀들이 모이면 무질서하고 규율이 없습니다.
어떤 새들은 하늘을 날아갈 때 열을 맞추어서 아주 멋지게 날아갑니다. 서로 도우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까마귀들은 질서도 없고 규율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날고 싶은 대로 날고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무리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똘똘 뭉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에 맞서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2척의 배가 똘똘 뭉쳤을 때 몇 배가 되는 많은 외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한 마음을 가지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복음은 그들을 통해 불같이 번져나갔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는 서로 피부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세계로 퍼져나갔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졌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뜻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성패는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아무리 적은 사람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벳에게 모았습니다.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벳은 길앗 야베스로부터 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앗 야베스의 전령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령들은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군대에 잘못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항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것처럼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거짓 정보를 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암몬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을 때 사울은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습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의분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고 새벽에 암몬 군대를 공격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일 때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하였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픔에 빠졌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사울은 의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받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맞서기 위해서 의분이 일어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들을 해롭게 하고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절에 나오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둘러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힘과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두꺼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현실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당하는 현상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두려움을 가진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지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승리하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지도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여론이 사울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하면서 그들을 색출해서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얼른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랬던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처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도 지도자로서 감싸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승리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이 백성에게 길갈로 가자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모았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막을 친 곳이,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함으로 정결하게 한 장소입니다.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할례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한 곳입니다. 그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크게 기뻐하니라. 모든 백성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취임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잔치를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만 보던 이스라엘의 땅과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귀로 들어 알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직접 눈으로 보아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게 됩니다. 우리 팀을 인도하신 분은 예루살렘 대학에서 10년 동안 성경 지리를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모든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와 공간과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공간과 시간의 차이를 극복할 때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땅들을 직접 발로 밟아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숨을 쉬셨던 공기를 직접 마시고 갈릴리 호수의 바람을 느끼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은 유대 광야인데 예루살렘과 사해바다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도 이번에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그곳에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대광야 바로 밑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온도가 10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여리고에 왕궁을 지어놓고 추운 겨울이 되면 여리고에서 지냅니다. 여리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시험산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 끝자락에 위치한 시험산에서 바라보면 여리고의 왕궁이 보입니다. 마귀가 그 화려한 여리고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서 우러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